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저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걸작품의 소명을 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구절들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나의 행위나 그러한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아무런 목적과 소명 없이 던져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만드신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가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만드신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 포이에마는 작품, 피조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자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설교 들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비하셨고 지으셨지라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도예가가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또 조각가가 나무나 돌을 깎아서 의미 있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의미 있게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공유적 특성 이런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일부 공유되는 듯한 그러한 선함과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그냥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실수하지만 존재 자체가 실수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감을 위해서 거울 앞에서 너 정말 멋있어, 너 그 정도면 돼, 잘 살고 있어, 이런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이 우리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주고 나의 존재됨, 나의 나됨을 설명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은 존재 자체가 걸작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나를 아끼는 만큼 나만 아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타인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귀한 작품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작품들을 훼손하지 않고 서로 그 작품에 맞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먼저는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서도 살아야 하지만 먼저는 자신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외모, 능력, 성취로 우리의 가치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작품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 비하나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문과 홍채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만큼 아주 섬세하죠. 근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과 홍채가 다르다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문과 홍채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신 그 섬세한 그 모습과 또 유일성으로 우리를 잘 빚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지 전 세계 80억 인구 중 단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세밀하고 고유하게 주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품으로서 걸작품으로서 지으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의미 없이 그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술 같은 걸 보면은 저는 미술을 잘 몰라서 어떤 그림을 봐도 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낙서해 놓은 것 같은데 뭐 몇 천만 원, 몇 억에 팔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하여서 가치를 알아볼 때 그 작품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큰 값에 팔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를 볼 때는 조금 가치 없게 여겨지고 조금 부족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완성품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만들어진 것을 넘어서서 시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 고통과 그리고 절망, 좌절과 이 아픔은 시가 되지 않습니까? 노래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택한 자에게는 또 특별한 고난이 있는 것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80억 인구 중 유일한 한 사람이듯이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그리고 아픔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되어서 한편의 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그분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만 힘든 것 같지? 저 친구, 저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던데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지만 지속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같이 완벽한 존재로서 지어졌지만 죄로 인한 타락된 그 존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온전한 작품으로서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일은 율법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그러한 의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삶의 태도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의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저희가 얻었으니 이 옛 습관과 그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삶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착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착한 분들이 주의 일들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가 주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작은 선한 일부터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또한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또 사회의 약자를 돕는 것, 공동체 안에서 또 모범이 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빛을 비춰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오도록 돕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등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 사랑, 그리고 우리의 지혜, 재능으로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위험을 알려주고 소망을 주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부족하지만 계속 애써야 됩니다.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변화된 존재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반절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부분이 수동태로 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변화의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동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되려고 늘 애쓰지만 나의 의지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물 때에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활을 할 때에 나의 삶에서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가지려고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데 그 애씀의 주체가 내가 노력은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 존재가 변화되고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의 그 사역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님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조명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셔서 점진적인 그러한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단순히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다는 것이 그냥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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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또한 높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는 데에 그 성령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춰서 그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벗어났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이와 같이 저희들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으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자답게 그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이 사실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그 선한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이 구절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중요한 교리인 선택과 예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은혜에 근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순결함을 유지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선택과 거룩의 과정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단적인 무자비한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나아가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이 되도록 선택되어 부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점진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그러한 동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또 그분의 뜻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조금 설명을 짧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에 걸맞게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신분에 부합하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여준 두 번째는 범사에 기쁘시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기회 그리고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또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또 모든 일의 선한 일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의 구별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봉사일 수 있고 때로는 큰 헌신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고 있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자에게 맞게 예비된 부르심이 있기에 여러분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찾아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선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힘 의지에서 저희 모두가 행하는 작은 선한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작품이 만들어지고 또 존재하는 목적이 있듯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많이 찬양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내 인생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실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뜸보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구원하고 어떤 이들은 심판하고 그래서 택하심과 이 유기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그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단순히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선택한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시는 것까지 주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하게 맡기신 사명과 뜻이 있다는 것, 그 선한 일이 있고 그 사람에게 맡기신 거룩한 여정들이 있다는 것을, 깨끗한 통로가 되는 그 여정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생각해 보면 시계 안에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 같은 부품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품들은 제멋대로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계를 만든 장인이 그 시계가 딱 맞게 움직이도록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자리에 있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모든 부품이 자기의 역할을 잘해야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그 시계 속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부품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큰 부품일 수 있고 누구는 더 중요한 부품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배정하신 그 하나의 부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과 역할을 주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주변을 돌아보면 되고 또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시계의 부품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고장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벗어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주일학교 저도 담당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인용했었던 건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거룩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는 주님을 알지만 떠나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서 등대가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겸손, 사랑과 인내, 봉사와 희생 등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포이에마, 주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유한 성품과 또한 재능을 따라서 주어진 나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기를 노력하면서 착한 행실과 거룩한 그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가 주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특별히 지어진 걸작품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고유한 재능 그리고 그 역할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또한 거룩한 삶,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에 합당한 모습과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희 모두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